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또 그들의 이제 그 땅에 정착해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을 했죠. 이제 각 지파들이 할당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이 되어졌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또 표현했죠. 대부분이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여러 노역을 시켰다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귀찮은 일들, 하찮은 일들, 심지어 제사 지내는데 여러 가지 단을 쌓고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기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런 문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살아가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1장이 기록되어졌고, 그 결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장 2장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주제, 이것은 바로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 주제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서 그 때에 이제 남은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다 이제 생을 마감했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어떤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대가 끊기고 있는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의 신상에 절하고 그들에게 심지어 제사 지내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했지만 23절에 2장 마지막 절에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절에서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아직 남겨두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2절에서는 심지어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개념, 독특한 개념이죠.
전쟁을 가르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의 지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세대, 어쩌면 그 다음 세대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걸까요? 2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세상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 어떤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비법을 모르고 얼마나 총칼을 잘 쓰고 어떤 힘쓰는 방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전쟁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세대가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은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 사람의 전쟁을 말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역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뭡니까? 늘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6일 동안은 잠잠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일째도 마찬가지로 입을 삼가고 순종하면서 돌아야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요? 전쟁에서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될 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표현은 어떤 전쟁의 경험이나 기술 또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병력이나 전쟁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순종하며 돌 때, 기도하며 순종하며 돌 때,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할 때, 찬송할 때 거기서 무너지는 거고, 여리고성에서 그 한 사람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이성 앞에서
그냥 툭 쳐도 넘어질 만한 그 작은 성 앞에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전쟁 경험으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3절에서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 또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네 민족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서쪽,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 포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민족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어디에요? 그들의 사방에 두신 겁니다. 오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4절 보십시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나사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이런 뜻입니다. 조사하여 검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해서 검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검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4절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검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 뭘 테스트합니까? 시험 볼 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완벽히 깨닫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게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항, 검증 내용,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의 여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검증,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5절, 6절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5절,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대요. 그리고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통혼시키고, 처음에는 우리가 2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도 그랬지만 그들과 어쩌면 그들에게 조금 남겨둬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런 차원인 줄 알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손주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인종, 혈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땅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문제인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이제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배교에 대한 전형적인 반복되는 묘사입니다. 2장 11절에서도 말씀했죠. 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늘 11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이 묘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8절 진노하사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전에 사실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하셨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종노릇합니다. 팔려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8절 한 절에 쓰여져 있어요. 물론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 원어적으로는 죄 많은 자 구산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아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왕이었겠죠. 8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8년 동안 오늘 그들이 섬겼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 파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이게 패턴이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것은 아주 패턴입니다.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 그렇죠, 부르짖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서도 나왔던 오니엘의 이야기, 이름이 잠깐 기록되었고요. 우리가 사사기 오늘 본문 1장에서도 나온 오니엘의 이름이 여기 본문에서 이제 나옵니다. 오늘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물론 회개기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앞제 아래서 울부짖는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자크 부르짖다, 이것은 기도, 어떤 기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의 외침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굽에서 외쳤던 그 소리죠. 그 탄식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죠. 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 앞제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자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세우셨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오니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두심에 오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니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전쟁에 능한 사람, 아주 대단한 무기를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세상 권세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땅이 평온하지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니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니엘의 이름,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태평하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죠. 악사라고 하는 딸과 결혼했다.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고, 보세요. 6절에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게 뭐예요? 서로 통혼을 하면 그들과 언약 관계가 되고 그들 땅을 서로 재산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쳐지는 것이고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과 결혼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됩니까? 그 족속들이 다 자기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엄청난 세력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십시오. 5절에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다른 자녀는 또 이쪽 다른 족속, 얼마나 많은 통혼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계산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었겠죠. 한몫 챙길 수 있는 거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역과 같은 것이죠.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아내로 받고 사위로 맞으면서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손주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겠어요? 나까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희가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뒷뜰을 내어주지도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주의사항을 말씀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끝났어요. 팔려가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평온한 지 40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눈물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사사 에훗 12절에 나오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지겨울 정도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거주하면서 그들을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자기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완전히 패배하죠.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왜 남겨두셨는지 정확히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가르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왜 고난을 하나님 남겨주셨을까? 우리를 찌르는 가시는 왜 남겨두셨을까? 올무는 왜 남겨두셨을까? 남겨진 문제들은 왜 이렇게 계속 산재한 것일까? 숙제들이 끊임없이 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쓸 때도 있죠. 어쩌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이렇게 서로 통혼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뭔가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기쁨과 안정을 누릴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려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돈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사용하고, 심지어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기만 한다면, 만족스럽기만 한다면 승리했다라고 자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거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테스트를 어떻게, 무엇을 검증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풀어내고 이겨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 해결하려고 믿음까지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자축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평온한 지 40년 평온을 얻었으면 그게 승리한 것입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테스트, 조사하여 검증하시는 이 테스트에는 모범 답안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길, 다른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비결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고, 당장의 위험한 문제만 안전하게 넘어가면 끝나는 전쟁이고, 이제 맘 편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놀고 먹고 누려도 되고, 그 땅에서 풍요의 땅, 그냥 그들과 함께 농사도 잘 짓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방법도 잘하고, 얼마나 일도 잘하고, 노역도, 귀찮은 일, 하찮은 일,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 다 해내는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타협하고 자녀를 서로 통혼시키고 누리며 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더 주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더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어쩌면 여전히 불편한 문제, 짓눌림이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벗어나고 싶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수학 문제, 모르는 문제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 하루하루 말씀만 청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